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과 만나서 단판을 짓기를 원했었죠. 31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그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 속에 수없는 의심과 좌절, 억울함과 분노, 섭섭함과 배신감이 교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옳다고 판결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허물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질문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을 향하여 입을 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욥기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샤다이라고 불렀죠.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전능자라고 옮겼고요.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혹은 전능자라는 명칭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명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겠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 대신 오히려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이 질문들은 마치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질문들과 유사하죠.
물론 같은 질문이라도 엘리후가 질문한 의도와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분명 다르겠죠. 자,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기를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냐고 물으십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집에 초석을 놓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듯이 새벽 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죠. 창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과연 욥이 아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십니다. 전혀 없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문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창조에 관해 질문하시는데요. 방금 세계 창조를 집 짓는 것에 비유했다면 바다의 창조는 모태에서 마치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지 못하게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었죠. 특히 고대 세계에서는 바다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배를 집어삼키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파도가 쳐서 사람을 휩쓸어가기도 하고 육지까지 침범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그 바다가 육지까지 침범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멸종이죠. 바다는 유익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통제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묻고 계시죠. 누가 그 무서운 바다를 통제하는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둘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얼를 수 있는 존재, 그것의 한계를 짓고 문빗장을 지를 수 있는 존재,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존재가 누구냐고 욥에게 묻고 계시죠. 하나님의 질문은 낮과 밤에 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풀어서 읽자면 욥아,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낮을 밝히게 하였느냐? 새벽이 언제 밝아와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일에 내가 관여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고도 물으십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새벽 혹은 아침이죠. 아침이 되면 밤에 활동하던 악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이 마치 수건의 한쪽 끝을 잡아당겨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죠.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면 진흙에 무엇을 찍으면 잘 찍혀지는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산과 계곡, 강과 바다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인다는 표현은 밤새 어둠 속에서 죄를 짓던 자들이 아침에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아침은 모든 사물들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행들도
밝히 드러나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가 뜨는 시간을 정하시고 모든 사물들을 드러내시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욥이 이것에 0.1%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전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다 밑바닥을 아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부력을 이기고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둘째는 사망의 문입니다. 사망의 문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욥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너비에 관한 것인데요. 땅의 너비는 지금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지구의 표면적은 무려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중 7알이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최근에 알려진 사실이지 욥의 시대에 이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것들 중에서 욥이 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도, 땅과 바다의 경계와 중력에 관해서도, 낮과 밤의 오묘한 조화에 관해서도, 바다 밑과 사망의 문과 땅의 넓이에 관해서도 욥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계속 질문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2절에 나온 말씀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것으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과연 정말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알아서 하는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감추어 두신 신비로운 지식의 한 파편만을 가지고 그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얻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깨달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맞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작은 바가지로 대양의 물을 퍼내려고 하는 격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도 평가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입을 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을 들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함을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기여한 것도 없고, 아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알아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만 파악할 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내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을 알고 싶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